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자,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옷 입는 건데요. 생활이죠. 생활. 옷은 생활이죠. 첫 번째 언어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뭐라고요? 참말을 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해라. 그래서 이 말이 고쳐져야 된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말 재주가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데 속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새 사람 뭐라 했습니까? 분노. 우리에게 감정이 있죠. 감정이 없으면 안 되죠.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 중에서 안 좋은 감정이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다음 날로 이렇게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다 처리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틈탄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2차적인, 3차적인 이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두 번째 새 사람이고요. 자, 세 번째 새 사람 뭐였습니까? 지난주 했죠. 지난주 한 거는 기억하실까요? 역시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했죠.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과 우리의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둘인데 하나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고 하나는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도둑질이죠. 도둑질 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일해라. 자기 손으로 노동해라.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목적은 나 잘 먹고 배부르게 하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라. 겠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게 노동의 최종 목적이 되겠어요. 이런 새 사람 입으라. 그러면 이제 새 옷 많죠? 새 옷 많으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32절에 또 다른 새 사람, 새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친절하게, 두 번째는 불쌍히 여김, 세 번째는 용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러니까는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막상 현장 속에 가면은 무너져요. 그런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되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갖다 버리고 뭐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사람이 문제죠, 사람. 예.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가족, 혹은 직장의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하고 딱 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친절하게 하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는데 우리의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진정한 변화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헐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러니까 이런 찬송에 보면요 전부 다 뭐냐면 함께 앉았을 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걸까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도시 생활하고 있잖아요. 도시 생활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어요. 문명의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 나누는 혜택이에요. 식탁에 앉았을 때 농사 안 지어도 밥은 먹죠. 바다에 가서 고기 안 잡아도 고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생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샀긴 샀지만은 그러나 서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게 유통이 되는 거지. 농사진 사람이 쌀 그냥 계속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 뺏어올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유기적인 하나의 그 이게 다 단위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는데 만약에 눈 뜨기 싫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오늘은 나는 시끄러워. 귀 닫고 살래. 그러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을 하는 거고요. 설령 내가 눈을 못 보더라도 옆에서 안내를 해주면 불편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는 나는 교회를 다녀? 그래, 나는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 나는 내 손으로 일할 줄 알아? 근데 막상 서로 사람들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제일 쉬운 거는 밥상이잖아요. 밥상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밥상은 어떤 밥상일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볼펜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거 젓가락이라고 합시다. 젓가락이라고 하면요. 사실 젓가락은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먹지 않고도 젓가락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 금으로 돼. 이거는 지금 이것도 비싼 겁니다. 탐내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 황금 젓가락이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비싼 거죠. 이거 황금 아닙니다. 이거는 황금 젓가락인데 요거는 뭐 한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돈 자랑하느라고 젓가락을 한 1m짜리 젓가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들기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젓가락으로 집었잖아요. 집었더라도 내 입으로는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내 팔보다 기니까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밥상은 뭐냐 하면 사실은 좀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어서 너한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고요.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제자들이 겁나서 숨어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술 챘나 낮에 대낮에. 그랬더니 우리는 술 챈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병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런데 또한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밥 못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네가 예수 믿었어? 집에서 나가. 동네에서 나가.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정말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먹자 해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함께 먹자고 불러다가 구제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 속에는 서로 간에 친절히 여기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간에 용서하는 생활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도 진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서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친절하게라고 했는데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친절의 반대는 불친절이겠죠. 불친절. 길 물으면은 안 가르쳐주죠. 탄현역이 어디냐 그랬는데 황룡산 가라 하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불친절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의 하노이 여행을 가던데요. 얼마 전의 얘기는 며칠 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두 얼굴을 봤습니다. 두 얼굴. 근데 뭐냐면은 그 택시를 탔는데 베트남 돈이 동이잖아요, 동. 그래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택시는 뭐예요? 내가 뭐 5,000원, 10,000원 한 데서 딱 주는 이런 그 상품이 아니잖아요? 거리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터기가 돌아갔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읽고 있는데 돈을 들고요. 그랬더니 그만큼이 된다 해서 돈을 뺏었어요. 돈을 달라고 확 집더니 가버렸어요. 돈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10배는 받은 것 같아. 그 한 3,000원짜리를 3만 원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하나인데 환율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을 자주 다니면 그런 일을 안 당하지. 처음 갔거든. 황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텔, 이런 특급 호텔이 아니고요. 그냥 요만요만한 동네 호텔 싼데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 하는 날. 그래서 이제 자기 호텔 평가 써달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좋았어요.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래가지고는 한마디 했죠. 택시 탔는데 돈도 엉터리로 받아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여기 내리라더니 가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막 그 안내하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데스크에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많대. 그래서 진짜 친절하더라고. 진짜 친절하더라고. 다 그런 거 아니라고. 베트남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크아웃하고 나서 비행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짐 좀 맡길까요? 당연히 맡아주잖아요. 근데 여기 시간이 있다가 나중에 갈 때 짐 찾아갈 때 거기 덥잖아요, 그죠? 2월 달에 갔어요. 구정 때 갔는데 밥도 굶었어요. 그때 잘못 가가지고. 구정 때 식당도 잘 안 하더라고. 굶은 건 아닌데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막 더우니까 그러면은 짐 찾아갈 때 샤워하셔도 돼요, 그래. 근데 뭐 샤워 시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라도 필요하시면 샤워하시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택시 요금을요 막 뺏어가듯이 해가지고요 도망가는 택시 기사도 있다니까. 그거 얼마나 그게 나쁜지 몰라. 우리가 지금 개를 많이 키우는데 그 집에서 유기해가지고 이제 주인 없는 개들이 살아야 되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북한산 들개가 출현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 등산객들 막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원도들 갔는데 그냥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임도. 그냥 이름 없는 동네에 도로도 괜찮게 돼 있고요. 좀 걸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한참 갔는데 개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고 겨우 도망쳐서 왔어요. 산에서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 꼬리를 흔드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반갑다 하는데 무서워. 그래서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북한산에서 때로 만나는 개가 있다. 굉장히 공격적이래요. 관악산 서울대 캠퍼스에서도 들개들이 있답니다. 그 학생들이요, 밤에 그거 만나면요, 정말 공포래. 근데 우리 마음속에 들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멧돼지도 있는 거예요. 성질내면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막 시비가 걸리잖아요.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거나, 혹은 뭐,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거나, 혹은 뭐 이번에 모텔 가가지고 뭐라고 해서 시비 붙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목도 베가지고 한강에다 버렸죠.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가 뭐냐면 친절히 여기는 그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그 아주 안 좋은 범죄 사건들이 되겠죠. 바뀌라 그겁니다. 바뀌라고. 친절하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조카를 구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조카 롯이 살았어요. 천사들이 가서 끌어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돔성의 그 멸망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았을까? 그거는 지금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갑니까? 했더니 소돔성 간다고. 그래서 왜 갑니까? 했더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나그네가 천사인지 천사가 나그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굉장히 이제 돈으로 친절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호텔 가면은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시설도 좋지만은 봉변은 안 당하잖아요. 네? 터무니없이 막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돈이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비교적 이제 막 카페나 이런 데 가더라도 비싼 데 가서 먹으면은 약간 좀 친절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경험하는 친절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으로 경험하는 친절 이상의 친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의 생존을 뛰어넘는 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그랬잖아요. 3가지 하면 안 된다고. 더운 사하라에 사는 유목민들은 3가지 하면 안 된다. 뭐 한다고요? 첫째, 덥다 하지 마라. 2번째는 뭐예요? 배고프다 하지 마라. 3번째는 힘들다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을 항상 생활의 터전으로 지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들인 거예요. 나그네들이. 자기들도 힘들다, 배고프다, 덥다 이거 하면 못 사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목마르다 하는데
야, 저쪽 가서 생수 사 먹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길을 알려주는데 똑바로 알려줘도 가다 보면 길이 없어서 지금 실종하기 쉬운데 길을 거꾸로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식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절 베푸,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베푼 호의보다도 훨씬 많은 소돔성에 죽어가는 불타는 상황에서 자기 조카를 구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친절이 굉장히 넘치는 나라고요. 근데 친절하지 못한 것이 우리 세상이잖아요. 대한민국도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럼 더 친절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천국은 그보다 더 친절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알람을 의존하는데요. 옛날에는 알람 시계 사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사고, 둘 사고, 셋 사고, 네 개. 알람. 중국제. 새벽에 깨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는 머리맡에다 두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건 1m 밖에다 두고, 최후의 알람은 저기 구석에다 둬요. 그래야지 이제 깨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자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스마트폰 알람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5분 간격으로 반복도 해주죠. 그 다음에 1분 간격으로 설정을 하면 1분마다 막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막 이렇게 그 어플 바뀐 거는 얼마나 잠을 잘 깨우는지 오늘도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거기 나오는 게 은하야. 근데 처음에 남자 나오더니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도 피곤한데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다. 기분 좋죠. 공짜인데. 잠도 깨워주잖아요. 잠 깨워주는 데 공짜야. 그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말로 안 되면 영어도 해요. 뭐 have a good time 그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한국말은 아니고 영어더라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게 서로 친절을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그 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면으로 대해주는 것이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 새 옷이다. 새 옷이다.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막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귀 다 가지고 사는 거고 우리 이웃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뭐냐면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조국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딸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좀 그렇거든요. 가르치기를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는 부모가 막 스펙도 쌓아주고 유산도 주고 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그런데 진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네가 건강해라. 혹은 네가 좋은 성품을 가져라. 사실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좋은 성품 가지라는 것도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깨면은 옛날에 어른들한테 문안 인사 했잖아요. 예? 지금 문안 인사 받아요? 이현주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받는 척해서. 안 하죠? 아들 교회 나오라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대학 입학했을 때 했잖아요. 나오라고.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집안에서 어른들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몸에 보이잖아요. 공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감동받은 게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살던 집에서는요, 그 우리 라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인사하는 아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거기 몇 년 살았는데요, 항상요, 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인사를 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엄마도 같이 인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봐서 이렇게 봤더니 인사가 뜸한데 그때 봤더니 아마도 사춘기 들었나 봐. 그래도 그때까지 인사받은 게 얼마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새 동네로 이사 왔는데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사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핸드폰 알람 어플 공짜잖아요. 그래서 막 잠도 깨워주는데 오늘도 뭐 은하처럼 뭐라 했더라?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친절합니까? 근데 사람 앞에 두고도 우리가 그거 못하고 살거든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친절하면요, 굉장히 밥이 맛있어요. 커피도 맛있고요. 어디 가더라도요, 불쾌한 일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막 바가지 씌워버리거나 가서 막 돈 뺏어보거나 이러면요, 관광을 안 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얼만큼 남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막 들깨처럼 멧돼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천사처럼 할 수 있는가,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친절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부에서 솟아나는 긍휼의 셈이 있는 거예요. 안 됐네. 그러니까 내가 친절 베푸는 거죠. 저 사람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막 배고픈 거예요. 저 사람 배고픈 게 내 배고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아픈 거예요. 그 사람 아픈 것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근데 5,000명 먹일 때 제자들이 뭐랬냐면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집으로 보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먹이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인 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도시락 하나를 들고 기적을 향하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인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허기질까 해서 가는 길에 은혜 받고 가는 길에 허기져서 주저앉고 병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럼 뭐라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는 거예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가죠. 바쁜데 그냥 가지 뭐하러 갑니까 그거. 돈도 안 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솟아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능력을 우리가 탁월하게 이걸 평가하고 여겨야 됩니다. 빙점 작가 아야코의 얘기에 보면요, 그 간단한 수필 품절됐나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근데 간단한 책인데요. 거기 수필 쓴 책에 보면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읽은 것 중에 두 가지 기억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사택에 사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 당시에 사택이라는 얘기는 뭐냐? 교회 마당 울타리 안에 있는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공개되어 있잖아요, 거기. 불 켜면은 불 다 보이고, 소리 지르면 다 들리고, 출입하는 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의 눈이 많은데 거기서 살고 계시는지 대단하다. 저를 대단히 여기세요. 근데 우리 집 사택이 아니에요. 그 사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 공개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존경스럽다.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 동생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당사자도 아니고 동생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이 났거나 죽었거나 했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통화하다가 전화도 안 끊고 우셨대. 이것 또한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저는 이 셀 보고서를 보면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우리 여전사님 존경합니다. 부목사님들은 좀 많이 존경 안 해. 근데 여전사님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얘기를 제일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 게 우리 전도사님들이고 듣는 게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근데 써 있는 거 보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쏟아놓는데 그거를 항상 붙들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동생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수학에게 너머로 우시는데 나는 그 목사님 존경한다. 나 같으면 울지 못할 것 같아. 딴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를 존경하세요. 근데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죠. 목사님 사례비가 얼만데 내가 한 달에 2번 봤어. 나누기 2 해가지고는 사례비 그 계산하더라고. 야, 새벽도 안 나와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인가. 이거 있으면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불쌍히 여기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되면 나도 친절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런 대접을 받을 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있으면 인류국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통용이 될 수 있으면 그건 인류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겠지만은 시골 가면요 옛날보다도요 못 산다고 야단인 거예요. 요즘에는 뭐 태양광인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하자마자 해가지고 동네가 갈라지게 되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예? 돈 때문에. 근데 돈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끼리 잔치가 있어도 가서 먹어주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면 다 가서 울어주고 같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막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막 투쟁 안 하더라도 그래도 품앗이 해가지고 대충 살고 그 다음에 뭐 소작을 주더라도 대략해가지고 하고 그랬지. 그렇게 악독한 사람 간혹 있었지만은 그렇게 불친절하거나 그렇게 악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문명의 발전이나 문명의 태보입니다. 뭐냐면 마음의 태보입니다. 마음의 태보. 마음의 태보 중에서도 뭐냐 하면은 그 TV 연예인들 보고서 그렇게 막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누가 결혼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막 드라마 폐지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 우리 이웃들하고 그 마음 중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사람의 그릇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많이 표현되어진다면 국가가 복지가 되고 복지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1등 국가 위에 복지국가 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사람들, 그 사람 바로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난날 없었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기래 박사 얘기 중에요. 그 보건병원, 고신병원 그 옛날에 의료보험이 없을 때는 병원 입원하기 어려워요. 그 병원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입원비 중에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들은 돈을 받아야 퇴원을 시키죠. 근데 장기래 박사 그랬대잖아요. 직원들 원래 밤만 되면 문 열어놓고 이 돈 계산이 안 되는 환자가 있으면 문 열어놓고 나가라고 문 열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뭐예요? 진짜 인술이죠. 인술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치료해 주는 거지 돈 벌려고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병원이 그렇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데 갔을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거기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이상의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서로의 얘기 중에서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했죠. 용서. 자,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한 경험은 있어요? 자, 애들한테 야, 너 엄마 말대로 숙제했어? 안 했어? 그래서 용서 많이 하고 용서 많이 안 했죠. 그랬을 때 보면은 용서한 게 많아요? 용서 받은 게 많아요? 근데 다 섭섭한 마음이 있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숙제를 안 해가지고 내가 매를 들었다고. 근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한테 할 말 많아.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엄마 용서 많이 했어. 알고 계시는가요? 애들도 할 말 많아? 만약에 막 조국 딸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할 말 많죠? 요즘 몸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들은. 그만큼도 못했으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용서한 게 많아요? 용서받을 게 많아요? 자기는 용서해 준 것밖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찌 보면 용서받은 게 더 많겠죠. 용서받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게 많다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용서받았는데 하나 정도는 용서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화해가 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덮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는 것은요, 항상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잡혀갔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용서해 풀어주세요. 그건 하지만 받은 바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낯설고요. 안 할라 해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용서받은 거 대신에 용서하는 거가 믿는 사람에게 다음에 할 일인 거예요.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용서할 건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 내가 받은 용서 이상으로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니, 10가지 용서받았으면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보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용서했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조화라고 오다가 길에서 누굴 만났냐면 원수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안 갚았어. 근데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돌아오는 이 기쁜 날에 원수를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을 쥐고서 관공서를 끌고 갔다고. 왜? 야, 네가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잖아.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 꼭 갚아요. 안 돼 해가지고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받고도 얼마나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좀 더 용서의 분량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럼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용서하냐 그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로 인해서 예수님 그걸 선포하시고 그렇게 품은 것이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죠. 천사처럼 변했죠. 뭐가 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는데 내가 아량이 많거나 뭐 어떤 계산이 있어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인데 그 이상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런 몫이 있는데 그거를 틀어지지 말고 좀 풀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100번 주시면 100번 다 거절하지 말고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받아서 그래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봐라.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한번 부딪혀보는 영성. 그런 거.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 죽고 나서 얼마나 상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안재선이가 체포됐어요. 자익계 학생이 그 사건의 주동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재선이를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데 손 목사님이 구명했어요. 안재선이 살려달라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진짜냐 진짜다고. 그래서 내가 양아들 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만 알고 있는데 그 얘기에 사실은 옆에 있는 주인공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모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동생 손양훈 목사님 딸 손동희 딸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동희 딸 권사님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자기는 오빠를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기가 양아들로 해가지고 자기 오빠가 되는 거를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손 목사님 일인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 원수 아들을 양아들 삼겠다 했으니까 내 양아들 삼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볼 때는 자기 친오빠를 죽인 원수를 자기가 오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극적인 건 뭐냐면 사모님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모님이. 예? 사모님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가 양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손 목사님 결정이지 사모님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순천에서 여수로 오는 거예요. 자기 구명해가지고 살려서 양아들 삼아서 살았으니까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는데 사모님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예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운명이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재선을 딱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 네가 내 아들 재선이냐.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손잡아 받았대요. 네가 내 아들 재선이냐. 두 아들 죽인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막상 딱 부딪혔을 때 빨래하다가 그렇게 받았대요. 네가 내 아들 재선이냐고. 그래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 뭐 용서하는 거를 계산기 두드리면 용서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날 곱씹 보면 용서 나올 수 없잖아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어느 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데 곡식을 사러 왔는데 고개를 들어라 했더니 형들인 거예요. 형들이 누구요? 자기 17살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애굽에다가 노예로 판 은이십에 그 형들이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을 알아보고 형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죠. 큰일 났다고.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낸 거라고. 형들 내가 죽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형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용서받은 거가 많은데 그 용서하는 분량이 지금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데 물을 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나요? 혹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나요? 그래서 할 말 없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너 안진뱅이 못 일으킨다고.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그거 하면서 좀 미안하겠지만 많이 미안하진 않아. 너도 똑같잖아. 너는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요. 너무 큰 역사를 가지고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범주 밖에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옷 입는다는 건 생활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묻는다면 이건 대답이 좀 그래요. 말은 바로 하십니까? 참말 하십니까? 그런데 분노는 잘 다스리십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좀 곤란하죠? 제가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 생활이 지금처럼 됐을까 할 때 안 됐을 게 분명해요. 그 분명히 난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더 이상 묻지 마. 그럼 우리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너는 새 옷 입었냐 하면 당연히 옷 입어야 되죠. 여름에 여름 옷 입는 거지 겨울옷 입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요. 사실은 1년을 살아가면서 사계절인데 사실은 옷 갈아입는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노력해야 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인데 거기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천국 생활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이 되라. 새 옷을 입어라. 나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교회만 다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오늘 눈 뜨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옷을 입는 건데 낡은 옷, 더러운 옷을 계속 바꿔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 옷을 입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미래의 천국은 오늘 현재의 천국으로 경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면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변했다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조금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게 됐으면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뒹굴어가지고 나중에는 형체도 없었을 거라고. 근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있다고. 이것이 자랑이라고. 우리 속에 그 작은 것이지만 새 옷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새 사람 되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천국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